신명기 26장 구약성경 30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6장 301페이지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1절) 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희 인과 너희 가운데에 그리워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면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해 달라고. 다시금 하나님 기억 앞에 내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억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꼭 오늘 담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기억이다. 무엇을 기억을 하고 그 기억된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왜 기억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그 기억이 나를 망하게 해요. 어떤 기억은 나를 살려줘요. 기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 기억하고 있어서 잊으라는데 잊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90대 노부부가 아파트에 두 분이 단란하게 살면서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잘 잊어먹죠? 잘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것이 병인가 아닌가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을 했는데 이 노부부가 다 의사 말씀이 다 건강합니다. 온몸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많이 없어지니까 오늘부터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서 메모하면 부부의 싸움이 좀 줄어들 거다. 자꾸 부부가 싸우니까.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이제 의사가 처방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모를 잘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여보, 나 TV 볼 동안 당신 냉장고에는 아이스크림을 떠내어서 거기에 초콜릿 시럽을 좀 얹어가지고 갖고 와. 그랬더니 아내가 내만 하지 말고 메모하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메모하라 그랬잖아. 그때 여러분 아내 입장에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내가 암기할 줄 모를 줄 아냐고. 그렇게 남편을 핀잔하면서 투덜대면서 부엌에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접시에다가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보니까 잘 구워진 베이컨과 후라이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서, 그러니까 내가 메모하라 그랬잖아. 토스트는 어디 갔어? 서로 똑같은 입장이죠. 우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성경 66권은 성경은 기억하라는 책이에요.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네가 지난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 너희가 홍해를 지날 수 없고 끝난 일생이었는데 내가 너희의 지난날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그런 많은 홍해 가운데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해 갔지 않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무너져 버리면 서로가 모든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어저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면, 오늘 왜 감사가 있죠? 오늘 주일날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왜 감사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잊지 않은 거죠. 오늘의 감사로 고백하면 내일은 믿음으로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 따라서 인생은 기억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영광 중에 가장 핵심이 너와 나와 함께 만나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인생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6일간을 압축해서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이 받은 말씀으로 또한 6일을 펼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곧 예배고 예배가 인생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죠? 인생이 예배고 예배가 인생인데 그 인생은 바로 기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의 인생 승리, 여러분의 예배 승리는 뭐 하는 예배로? 기억하는 예배로.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자요, 나를 건져내신 자요, 오늘도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자니까 기억되니까 왔지요. 여러분, 세속적인 우리가 단어, 옛날에는 계속 우리가 치매라고 그랬는데 치매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안 좋은 단어예요. 한문으로 치매, 어리석고 어리석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의학적으로 바꿨죠. 인지장애. 잘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잘못해서 치매가 오면 못 되는 거죠. 금방 밥 먹었는데 밥 먹은지 몰라. 그럼 또 밥을 달라고 그래. 약을 먹었는데 또 달라고 그래. 인지장애. 예, 그렇죠?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이 치매도 참 여러분 가족의 갈등과 가족의 고통과 가족의 아픔과 인격의 여러분 무너짐이 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영적 치매가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모든 건 다 잊어도 예수를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설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주여 내가 다 잊어먹어도 예수는 잊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냐가 오늘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 인생의 이 내 모습이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온 것들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내 얼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얼굴이 기억이다. 지금 조금 어둡거든. 어둠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26장. 아직 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예? 불신과 불만과 그저 불순종하는 그들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 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이제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내가 아브라함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 뻔히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구리하는 풍요로운 곳이야. 너희가 풍요로운 곳에 가면 뻔하게 하나님을 잊고 타락하고 세상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다시 명령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명령해요? 26장에서는 너희가 그 땅에 가면 먼저 열매를 구하거든 하나님이 열매를 주은 첫 열매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모든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첫 것과 함께 모든 소득의 열의 하나 10의 1조를 구별해라. 그건 뭐냐? 그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애굽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종살이 할 때도 소유권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으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도 너 인생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라. 아멘이세요? 그렇게 준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부여한 것을 주거든 너희 모든 공동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그 객과 나그네 여러분 유리방황하는 모든 사람은 불러 모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신명기 26장은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왜 삶이 꼬이느냐?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건 많지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세요? 사람은 다 필요한 것을 구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해서 가지면 그 순간부터 뭐가 오는 줄 알아요? 결핍이 와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는데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 왔어. 그때부터 또 가난해져. 2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필요한 것은요 그때 부여를 줘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필요한 것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1절에 내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풍요와 부요에 너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기억을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은 기억이다. 오늘 주여 그래서 내 인생에 나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이 무엇을 기억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세 가지가 중요해요. 기억하는데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억하는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는 건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또한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각색하여 있느냐? 근데 왜 기억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이 왜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오늘 무엇을 어떻게 왜가 달라지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신명기 26장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자, 여러분 방랑하는 인생이었던 야곱. 그런데 6절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여러분도 알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되어져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 6절 괴롭히며 중노동을 시키므로.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뭐와 신고와. 여기서 신고라는 건 뭐예요? 도둑이 와서 신고하는 그 신고와는 달라요. 이 신고는 뭐죠? 네, 부르짖음이에요. 간구할 신이니까. 내가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눌림, 우리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9절에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먼저 오늘 여러분이 예배잖아요. 예배는 기억이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뭐를 기억하라는 걸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예요. 자, 예배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왔잖아요.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귀하니까 하나님 그 구원에 감사해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의 고백이 바로 예배다. 무엇을? 지난날 과거에 내가 마귀의 자녀요 지옥 가는 인생이요 끝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건져내어 주셨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기억하는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나 여기 와서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십자가 아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대적자 원수된 우리들을,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건져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기억의 행위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매일매일 수많은 행위를 하고 살아가요. 근데 어떤 행위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이루라. 그 첫 번째 예배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예요. 너희가 오늘 이 5절 말씀처럼 그에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첫 수확을 거둘 때 그 부요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이들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전쟁을 치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을 그저 어떻게 물리쳐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 고센 땅에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여러분, 바로와 수많은 군대 병거가 뒤를 쫓아올 때 한 명도 하나님은 다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길이 없는 바다에 길을 내어 주셔서 너희는 지나가라, 너희의 대적자는 거기서 수장되리라. 그들은 지나가고 그들의 대적자는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놀라니까, 그들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깜짝 놀라. 트라우마가 있어. 애굽 사람의 트라우마. 너희는 그것이 보지 않도록 내가 완전히 너희 보는 눈에서 수장시켜 줄게. 여러분, 그 바다에서 끝내버렸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흔들린다. 구원의 은혜가 희미한 거예요. 오늘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나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오늘 뭐를 기억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구원. 여러분, 건져내심을,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기억해서 행하라. 예배로.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을 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난날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또 왕이 되어서 대단한 여러분 왕이 되어서 많은 걸 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恩택을 뭐하지 말지어다. 그의 은택, 지난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도망자였을 때, 내가 사울왕으로 쫓긴 방했을 때, 죽음이 여러분 일각에 달렸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어 주셨지. 내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셨지. 그게 뭐요? 하나님의 택정함의 은혜, 은택이 넘쳤어. 그래서 여러분, 다윗 자체가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다윗아, 내 영혼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는 그 은혜를 잊는 순간 나의 망함이다. 주여, 내 인생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내셨으면 절대로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구원의 은혜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은혜를 기억함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 삶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도 사람과 죄 저질렀지요. 그런데 용세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5절 다 같이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기억합니까? 실패한 것을 기억합니까? 상처받은 걸 기억합니까? 그런 것들은 기억해봐야 내한테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마귀는 자꾸 기억하라 그러죠. 누가 섭섭하게 한 거 기억하게 합니까? 그럼 섭섭하게 들어오면 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거 기억할까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주여,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세상에 우리 가정 대대로 불교 집안이 있는데, 우리 가정 대대로, 그치요?
무당의 집안이었는데, 우리 가정 대대로 제사 지내는 타락한 우상의 집안이었는데, 나 같은 이 무지랭이를 주님 택하여 주셔서 가문을 바꾸셨습니까? 우리 가문을 바꿔주셨네요. 우리 가정을 바꿔주셨네요.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나는 잊지 않고 고백하는 이 예배가 기억하는 행위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는 자가 되어질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예배를 잘못 기억함으로 망한 자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이 다 기억하는 것처럼 아담에게는,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형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품에서 양육받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들 스스로 농사짓고 그들 스스로 사업장을 꾸려갈, 그때 사업장은 여러분 양을 키운다는 건 사업장이죠.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을 꾸려갈 수 있는 나이로 성장했어요. 성장해서 그 세월이에요, 세월. 그 세월이 얼마인지 몰라도 이제 독립할 수 있는 나월이 지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월이 지날 때 이 두 사람에게 예배가 전혀 달라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똑같아요. 예배의 외형은 같으나 내용이 전혀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인도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드렸어요. 문맥으로만 봐도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자기 편한 대로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아벨은 어떻게 했죠? 내 양의 첫 새끼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산을 하다가 첫 것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갖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 어떻게 증거하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증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어떤 제사, 자,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보다 성경은 더 나은 제사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으므로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뭐요? 더 나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지 않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단 마귀의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제물을 받지 아니하니까 5절에 보면 가인의 안색이 변하여 분노했다 이 말이에요. 격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쪼개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6절에 말하자요,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내 믿으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색이 변해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색이 변화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데, 오늘 철저하게 먼저 나와 여러분이 3장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가인이 선을 행했다면 낯들고 하나님 왜 이래요 할 수 있는데, 선을 행했대요, 악을 행했대요? 성경대로 보면 선을 행한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문에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너는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 죄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기억하는 행위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선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을 열 때 악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이 나의 열매를 이루어가고 되게 하는 자의 복이 함께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인생은 기억인데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주여 오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함께 내가 기억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과거에 나에게 인도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행위의 예배는 뭐로 이루어지죠? 감사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감사는 결국 뭐로 열매 맺을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하나님 예배는 내 기억하는 행위의 고백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로 딱 줄이면 따라 인생은 기억이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얼굴도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이 내 인생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마귀의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인가? 주여,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로 출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배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기억하는 예배 행위가 날마다 오늘 저녁엔 또 가정주일 예배니까 함께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26장 우리 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자, 내게 기업으로 주어. 2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또 3절에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주겠다 그러죠. 두 번째는 따라서 예배. 예배는 인생이잖아요. 예배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자, 우리의 예배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따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뭐 해야 될까요? 확인하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동안, 지난 6일 동안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했지만 우리 스스로 살다 보면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몸에 연결된 모든 것, 돈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 다 내 것이야. 그렇게 잘못된 타락의 길을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주일 이 시간에 와서 주여, 여전히 내 몸도, 내 몸에 연결된 가정도, 뭐 일터도 모든 것에 주권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타락의 길을, 탐욕의 길을, 망함의 길을 걷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망할까요? 내가 내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몸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전에 새벽기도 나왔던 어떤 우리 젊은 친구가 참 안타깝게 생명을 끊어버렸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면담할 때 그랬어요. 마약 중독자거든요.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들은 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이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몇 번을 바꿔도 기가 막히게 전화번호를 알아서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마약을 싸게 준다고. 몇 번, 여러분, 이 마약 때문에 감옥에 몇 번 갔다 온 친구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자기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결코 이건 아니다. 나는 이걸 끊어야지. 그런데 어떻게든 알고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아세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내 몸이 마약을 반응하고 있어요. 내 몸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검단 현상. 담배 피도 안 피면 몸이 담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담배 달라고. 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아세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을 안 먹고 가려면 안 되죠. 몸이 기억하잖아요. 밥 달라고. 다 기억을 해요. 몸은 모든 걸 기억해요. 선한 것을 기억하면 좋겠지만 악한 것을 더 많이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못된 기억으로 빠져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분 도박, 별의별 거 많잖아요. 예, 다 뭐예요? 몸에 잘못된 기억으로 빠져들어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멀쩡한 가정의 아버지가, 멀쩡한 가정의 엄마가 도박으로, 멀쩡한 자녀들이, 그죠? 그렇게 여러분 요즘은 대한민국이 여러분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마약의 청정국이었어. 지금은 아니야. 요즘은 10대까지도 마약하는 시대예요. 가정주부도 마약하는 시대야. 타락의 시대라고요. 한번 들어가면 몸이 기억해요. 중독되어 버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인지 아니까 타락하려고. 이거 잠깐의 기쁨.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명한 스타들이 성형외과 같은 데 가가지고 주사 맞잖아요. 그런 거 잠깐의 이렇게 잊어버리고 가는 거 있잖아요. 예? 흔히 세상 말로 뽕 맞았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런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중독되고 나중에 어느 날 여러분 경찰서 앞에 딱 서잖아. 자기 얼굴 배려가면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 또 자살하는 여러분 유명한 배우도 있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내 몸의 기억은 엉뚱한데 내 몸이 내 건 줄 알았어. 따라서 내 몸은 주님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오늘 이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잊지 말아라. 땅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 너도 하나님께 있다. 3절에도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셨다. 가나안 땅의 소유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땅에, 여러분의 밭에, 여러분의 아파트에, 여러분 등기부 등본은 여러분의 이름인 줄 모르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날 되면 등기부 등본이 여기 있으니까 아파트 들고 천국 갈래요? 아무 의미 없음. 죽는 그날 끝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어요. 다 여호와께 소유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오늘 이 예배는 뭐냐? 지난 6일 동안 내 멋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내 시간도, 내 돈도, 내 건강도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권과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확인하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준비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주께로 말미암아. 즉 뭐죠? 다윗은 왕이요 수많은 은과 금과 수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왕이야.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 내게 주권과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진정한 고백이 뭐냐? 오늘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주님 앞에 한 달 수고해서 10의 1조를 구별하고 오늘 신명기 16장에 모든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라는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소유가 있다. 너는 구별하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10의 1조와 건축과 선교와 수많은 모든 재물들이 다 뭐냐? 내 것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는 행위로 내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었나이다. 그렇죠?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어.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는 나그네만 나그네 아니라 우리도 비록 집이 있고 여러분 우리도 집에 거처가 있지만 우리도 결국은 나그네야.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어디에서 왔사오니? 다 은을 준비했습니다. 금을 준비했습니다. 해달의 가죽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것들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왔나이다.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권, 하나님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소유권 외에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넘치는 걸 축복합니다. 소유권이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없어요.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세요. 주권적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확인하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 땅에 내가 5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사오니 다 주의 손에 있으니 주의 손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간이 개입할 수 있어요? 인간이 여러분 참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모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여러분 말을 들어요. 사람은 사람의 여러분 참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참모가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시니 누가 너희가 하나님께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34절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같이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오늘 이 36절은 칼빈 선생이요 고백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오늘 36절 안에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 절대적 주권이 내가 이 시간 예배로 확인하는 이 시간에 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다시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따라 어떻게,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네요. 내 것이 없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저께 돌아가신 분한테 가서 묻는다. 만약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100% 모두가 다 내 것으로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소유권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판가름해요. 내가 너에게 주신 시간 80년을,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재물을, 내가 너에게 주신 그 건강을 넌 어떻게 사용하다 왔냐? 너의 소유로 삼았느냐?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느냐? 따라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시간이 영원히 살아야지. 내 시간이 없어요. 누구의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예배가 뭐냐?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인생이라 연약한데 또 기억을 잊어먹잖아요. 망각하니까 또 내일 가면 맞아, 다 하나님께 있어. 그러다가 화요일날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맘 빼앗겨가지고 또 다 잊어먹어. 근데 다시 수요 예배가 되든 금요 예배가 되든 새벽 예배가 되든 예배로 돌아오면 그렇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께 소유가 있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고백하는 것이 시간과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즉 오늘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는, 자, 따라 인생은 기억이다. 인생 성패는 어떻게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냐예요. 이건 여러분 만고의 진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들이 왜 인생이 꼬이느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주권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자, 오늘 신명기 26장 10절에 여호와께요,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첫 것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할 것이며 경배할 것이며.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예배. 세 번째, 여러분의 인생은 인생의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인생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인생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나의 신앙 공동체와 함께.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 공동체.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뭘까요? 신앙 공동체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사회 모두가 다 신앙 공동체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와 함께 기쁨으로 나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사역 하라고요? 나눔 사역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가장 먼저 가정을 주셨잖아요. 가정은 뭐 하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눔이 있는 곳이에요. 모든 공동체는 나누어야 돼. 공동체는 케어, 돌보는 곳이잖아요. 말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다음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뭐 할지어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곡식과 열매를 주셔서 첫 것과 11조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내 할 일 보니까 레위인은 농사 짓지 않고 성전을 가꾸는 사람들이니까 레위인과 너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그네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눔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나누는 자가 제일 행복한 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집에서도 물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상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밥을 해서 자녀를 줘. 밥을 주잖아요. 예. 그것도 기쁘죠. 근데 상급은 없어. 당연한 거야. 산에 있는 짐승도 그건 하거든. 그죠? 산에 있는 산토끼도 해요. 알겠어요? 근데 내가 안 줘도 돼. 꼭 줘야 될 것도 아니야. 그런데 지나가는 나와 관계없는 분들의 하나님 감동 줘서 나누라고 그래. 그럴 때 그건 상급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구제와 건덕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코이노니아 우리끼리 교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디아코니아 나누어야 돼.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교회는요,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3대 기둥은 첫째는 캐리그마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을 받아 먹고 두 번째는 서로 간에 교제해야 돼.
아멘이시죠? 교제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나눔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구제와 건덕으로 그를 하나님 가까이 가게 만들어야 돼.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나그네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는 이 나눔의 복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찬송,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주님 오늘도 나에게 귀한 나그네를 붙여주셔서 나눔의 복으로 내게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급 중에 상급이 나누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에 말하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시작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떤 제사요? 나누는 제사요. 나누는 것이 제사입니다. 나누는 것이 예배야. 여러분, 나눔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누어야 돼. 나눈 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 제가 어렸을 때 집안이 다 예수 안 믿으니까 다 제사 지냈잖아요. 큰 집, 작은 집 다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 지냈다는 걸 알아. 어른들은 물론 제사를 하러 가지만 제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집에서도 제사 지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님들을 시켜서 그 밤에 상을 차려서 큰 집, 작은 집으로 다 돌려. 몰라요, 여러분들? 다 돌렸어요. 이게 떡 돌리는 게 아니고 반찬을 다 담아서 어른들 계시다고 다 돌렸다고. 이게 나눔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눔.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 우상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모방했어요. 모방. 진짜가 아니라고. 가짜요.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다. 자녀들은 우리 간식 먹는 거 얼마나 귀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눔이 있는가? 그 나눔이 바로 선교요, 전도예요. 그렇죠? 선교 전도 가는데 그냥 가지 않잖아요. 물품을 사서 가죠. 돈이 가죠. 함께 우리 마음이 가죠. 우리의 품이 따라가죠. 우리의 시간이 따라가죠. 전도 선교처럼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너희 일터는, 너희 공동체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도 선교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도 전도하는 가정입니다. 평소에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다가 도대체 제 집은 뭔데 저렇게 잘 나누는가? 보니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가정이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어느 날 여러분 심령의 문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나눔과 예배 잘 드려서 여러분 기억하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르,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여러분 하구에 있는 그 비옥한 땅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쪽이에요. 떠났어요. 어디로 가요? 티르키의 제일 아래쪽, 바로 이 강 위쪽 노아의 할아버지의 마을 하란으로 갔어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티르키에 지금 하란이 존재하죠. 티르키의 남방 하부 쪽에. 자, 이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갔어요. 아버지 데라와 갔고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죽어요.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아내 사라와 여기서 그때 여러분 많이 모은 돈과 모아진 모든 종들을 데리고 넘어오는데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자,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죠. 어마어마한 거리를 걷고 그러는데 결국 뭐죠? 그 걷고 걷는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나누는 자로, 믿음은 나누는 것이에요. 믿음 자체가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만찬, 생명을 나누셨죠. 오늘 여러분 왜 주께서 우리가 부활절에 혹은 추수감사절에 성만찬을 하는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받아 마셔라. 내 몸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게 성만찬이에요. 성찬식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은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떠나라 할 때 떠나지 않았다면 여기서 뭐죠? 그냥 갈대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강을 지나 떠나왔기에 최초의 히브리 사람의 원조 히브리 강을 건너온 자로 조상이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문, 혹시 내가 당대라면 우리 가문을 다시 우상과 망함에 여러분 그런 더러운 하늘 그 발판에서 다시 뛰어나와 새로운 생명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건너왔죠?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왜 예배가 시작됐죠?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예배는 기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주권적 고백을 하는 확인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8절에도 그러죠. 그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누구를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주여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인데 나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나눔을 잘하고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나눔을 잘하고요. 더 귀한 것은 교회를 통하여, 따라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열방에 나누는 선교와 전도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월 셋째 주 21일 날 우리가 총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헌금 주의를 지키지만 하나님,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오시는데 그들이 2박 3일 동안 은혜 받고 다시 돌아가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작은 이 물질이 그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나눔이 그들에게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 작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그들에게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당장은 없어. 그러나 모든 소유가 주님께 있으니 그는 믿음으로 받았고, 그가 의로 받았기에 히브리서 11장 12장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 여겼기에 바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26장 5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왜 여기에 아람 사람이 나옵니까? 그죠? 아람. 예. 에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인생인데.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아람 사람으로서. 결국은 오늘 본문의 야곱, 그들의 조상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죠? 소수 70명이 들어갔어요. 본문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야곱아, 너희가 애굽에 내려갈 때 거기에서 소수로 그리워했거니와 거기서 나올 때 크고 강하고 번성한 뭐가 되었느니라? 민족이 되었느니라. 일반적으로 나올 때 뭐며? 70명이 200만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어서 남아쳐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어떤 사람으로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 아람 사람이라는 뜻은 결국은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져 생을 속이고 도망했을 때 밧담 아람, 자기 외삼촌이자 나중에 장인이 되는 밧담 아람 지역으로 갔어요. 그 아람 지역이 하란도 다 그 지역이에요. 네. 그 지역에 밧담 아람에서 도망했던 야곱에 있어서 이 아람 지역 20년을 빼면 야곱은 없어요. 20년의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살았지만 야곱아, 너는 소수에서 민족이 되었고 너는 그 나라의 기둥이 되어졌고 번성한 민족의 너는 조상이 되어졌고 내가 너를 들었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들었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어디로 올라가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화려하고 달콤한 그 세겜의 땅에서 주여 난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예배는 기억이요. 여러분, 주일마다 수요 예배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내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요 소유도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사용할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여 그걸 가지고
객가 고아와 가부와 이웃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와 구제로 나눔의 복을 받는 자가 될지어다.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